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번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크신 내 주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안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이러한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나는 내가 보기에 참 너무 불쌍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사랑해 주실까? 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한 번도 주님께서는 나도 싫어, 나도 미워 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더라고. 항상 끊임없이 나는 널 사랑해, 널 찾고 있어, 널 부르고 있어, 너 마음 그런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나와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항상 제 스스로가 한계를 짓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내가 못해, 저건 안 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속 그 울타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울타리들을 깨고 부수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찬양 불러드렸습니다. 매일 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 빨리 갖고 오세요. 네. 구약 230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빨리 피고, 네, 성경 피고 영상만 보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네, 우리 통으로 가는 겁니다. 풀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보호하심도 경험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급하게 입고 나온 옷을 광야에서도 또 입고 살아요.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벌옷을 많이 챙겨 나올 수 없겠죠. 인민 가방에 막 바리바리 싸들고 나올 수 없었겠죠. 하지만 되게 신기한 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게 느헤미야서에 보면, 구약의 느헤미야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들이 입고 있던 옷과 신고 있던 신발이 광야 생활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도 마셨고 양식과 그 만나라는 양식과 메추라기도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 양식은, 이 만나는 그들이 언제까지 먹었을 것 같아요? 규민아, 언제까지 먹었을 것 같냐?
주명아, 대답해봐. 언제까지 먹었을 것 같냐? 이스라엘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추수를 얻을 때까지, 그 첫 추수물을 얻을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가 그치지 않았거든. 근데 여호수아의 고백에 보면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소출을 얻자, 그 첫 양식을 얻자 만나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책임감 있게 그 백성들을 책임지고 계셨구나. 섬세하게, 세세하게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돌보고 계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승리하게 하셨죠. 네. 큰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돌보셨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책임지심, 섬세하게 돌보심,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와, 정말 하나님 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함이 없죠. 감사함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풀어내셨잖아. 당연히 은혜 베푸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달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스라엘의 자세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에겐 여전히 이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듯한 그러한 자세가 여전히 남아있고 이집트의 신들을 이해하는 듯한 자세가 여전히 남아있죠.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겠어요?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신뢰감도 없고. 우상이 뭐예요? 그들의 필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그쵸?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고.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자신들을 만족시켜달라고 재물을 바치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아우성 쳤으니까 그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를 채워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떤 모습 같아요? 마치 그 식당에서 진상 피는 그 진상고객 같은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그분들도 굉장히 누군가의 소중한 아빠와 엄마하고 누군가의 형제잖아요. 존귀 여김을 받을 인격체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대함, 원망함, 응석부림, 불만함. 진상고객이랑 비슷한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하인 대하듯이 도구 대하듯이 하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만족감도 없고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집트에서의 그 익숙한 그 모습을, 그 형태들을 이 광야에서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마치 목욕탕에서 그 묵은 때를 벗겨내듯이 좀 벗겨내라. 나를 우상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면 안 된다.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태초부터 있었던 세상 만물의 근원이고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며 관리자이고 공급자이고 주인이 되는 모든 신들의 머리 위에 있고 신들 중에 신이고 그 모든 왕들의 그 모든 권위들의 시작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좀 제대로 바라봐야 하겠다.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한 것은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야.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요청하시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그 수많은 신앙의 테스트와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40년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끊임없이 요청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잘 할 때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떻게 돼요? 자주 넘어지죠. 잘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조금씩 배워나가고 또 그 구약책을 읽는 우리가 어떻게 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세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자신의 만족감만을 쫓아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신의 것, 하나님의 것을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부족함 없이 허락하시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이것이 너에게 족하다라는 것. 내가 허락한 그 은혜는 너희들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 내가 너희들을 잘 알기에 너희에게 가장 값진 것과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를 온전히 하나님으로서 바라봄으로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훈련을 요구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훈련을 요구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호르마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통한 그 승리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또 넘어진 거죠. 그들은 무엇을 먹고 있었죠? 하늘에서 허락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사냥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기 바빴는데 피라미드 짓고 벽돌 굽고 하기 바빴는데 사냥이 능숙하겠어요? 싸우는 게 능숙하겠어요? 병기를 만드는 것이 능숙하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양식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오늘 5절에 나오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 이 만나 필요 없어. 아유 이게 뭐야 이거. 아유 그게 이스라엘의 자세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온전한 감사, 온전한 경외함, 존중함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들 안에 있는 거 그냥 막 이게 다 뱉어내버리는 거예요. 아유 이거 뭐 그냥 아유.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셔요? 불뱀을 보내시는 거죠. 불뱀을 통해서 징계하시기 시작하세요.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시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 시작하면 누가 바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이유가 죽이려고 인도하셨다. 비웃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진노를 거두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믿음에 이렇게 뭔가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불뱀의 시험을 하시자 이스라엘이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그 불뱀의 시험을 하시자 모세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
모세의 중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뭔가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바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모세가 기다려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시죠. 네,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세에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자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기도 가운데에서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가 알고 있다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리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원의 길을 놋뱀을 통해서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 놋뱀을 허락하신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 사실 근데 놋뱀을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놋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바라봄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어요. 예. 그리고 불뱀의 그 징계가 떠나가죠. 예.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싶으셨을까요? 맨날 저것들 저거 언제 사람 되나 저거 내가 저것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불뱀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에 불뱀을 허락하신 거죠. 다 죽이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너희들 나를 좀 바라봐라.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이집트와 그 다른 나라의 신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깐 불뱀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 불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응?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다행히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니까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그래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자 우리. 나를 좀 온전히 바라봄으로 나를 온전히 붙들므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타내고 하나님께 붙들린 백성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좀 제대로 보여보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이 놋뱀을 허락받아서 놋뱀을 바라봄으로 다시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게 되면 이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게 되면 그 시선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그 시선으로 다른 걸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다른 거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으로 다른 걸 바라보게 되니까 그 시선이 잠시 흐릿해지면 그걸로 다른 거 바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들이 놋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잠시 흐릿해지니까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각으로 놋뱀을 바라보고 놋뱀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놈들 또 한눈 파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기은아 아냐? 누구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지? 히스기야. 그렇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걸 봤어요. 이스라엘이 한눈 팔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저 노뱀이 하나님이 아닌데? 저 노뱀을 숭배하면 안 되는데? 얘들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봐야 돼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노뱀을 부셔버리거든요. 네. 그들이 하나님처럼 노뱀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셔버려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다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에 나와요. 이민 선생님이 여기 이제 말씀을 띄워주실 거예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노뱀이 한 번 더 인용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신약시대에 나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건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요. 그것도 여기 이제 말씀이 뜹니다. 예.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노뱀을 바라본 자들이 불뱀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십자가를 통해 들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자 또한 죄로 인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잖아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선생님? 맞죠? 그쵸? 네.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당연히 여기고 지나쳤던 은혜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베풀고 계세요. 물론 강도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막 훈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강도사님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직분만 강도사지 솔직히 강도사님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강도사님도 기도할 때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요.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연약함에 음란함과 게으름과 거만함과 교만함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러한 강도사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았나, 이스라엘처럼. 그 값진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있진 않았나. 너무 일상 속에서 너무 자주 경험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나. 가족, 나의 부모, 형제, 누나, 여동생, 남동생, 오빠, 형, 친구들. 물론 자주 싸우기도 하고 절교네 뭐네 하면서도 다시 또 떡볶이 먹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했던 그 친구들. 학교, 학원, 그리고 매일같이 먹는 그 양식들. 입을 옷이 없네, 있네 하면서 신발이 없네, 있네 하면서 하는 매일처럼 입는 그 옷들. 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또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또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는, 느낄 수 있는 감정들. 걸어 다닐 수 있는, 운동할 수 있고 게임도 하고 책도 볼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하는 건강한 육체.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경험해서 그렇지 이러한 것들 사실 이렇게 멈춰서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은혜거든요. 네, 은혜예요. 네. 그리고 이 은혜를 공급하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의 일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방관자로 계시지 않고 하나하나 섬세하게 허락하고 계셨구나. 근데 내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겨서 내가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잊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거든. 사실 우리는 불평이 너무 습관화돼 있어요. 네. 짜증나. 이 말 굉장히 우리 뭐만 하면 좀 나올 때 많잖아요. 네. 옛날에는 죽겠네. 죽겠어. 이 말 참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을 조금 더 선명하게 갖고 있으면, 마치 그 라디오의 그 채널을 잘 맞춰가지고, 그 라디오가 지지직거리지 않고, 방송이 잘 나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추고 있으면, 사실, 짜증나. 죽겠네. 그래서, 막 승질내고, 이런 거, 우리가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감사하다. 불편하지만, 또 때로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내 연약함만 보이고, 내 부족함만 보이고, 정죄하기 바쁘고, 불평하기 바쁘고. 그쵸.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내가 알게 모르게 그 나의 삶 가운데 면밀히 섬세하게 하나하나 돌보고 계시다는 걸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순간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그 은혜의 누림과, 그리고 나 혼자 누리지 않고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은혜의 나눔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게 온전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누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그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강도사님이 집에서 더 집돌이가 됐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집돌이인데, 더 집돌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웹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강도사님이 책을 좀 읽고 있어요. 지금 이 책 어디까지 읽었냐면 169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요 정도 읽었어요. 근데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고 마칠게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약간 이렇게 좀 역사적인 근거와 또 이제 신앙적인 상상력을 가미해서 마치 나니아 연대기처럼 이렇게 지은 신앙 소설 같은 건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바울은 마침내 더없이 고상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 결단을 내렸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잃고 지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게 바울의 결론이었다. 바울이 전 유럽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율법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되게
좋지 못하게 생각했거든요. 나쁘게 막 생각하고 막 회방 놓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막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 에베소 교회에 가고 막 이러면은 막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막 갈라디아 교회에 막 야 니네 바울 그 전한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회방 놓고 그랬거든요. 방해하고. 근데 바울이 참 하나님께 그 시선이 붙들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은 당신 왜 그래? 막 이런 거 하지 않았거든요. 네.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말이야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당신 그럴 수 있어?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네. 네. 지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네.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나는 내가 경험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명확하고 선명한 복음을 전하도록 집중해야 하겠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다. 굳이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고 나의 승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바울이 선택한 것이었거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지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만 하고 마치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허락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허락받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삶 가운데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존귀함에 대한 고백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셨고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존귀 여김으로, 그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함으로, 경외함으로 그 온전한 은혜의 누림과 나눔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그 가족, 친구, 학교와 학원, 또 예배 공동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기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자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승리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나는 겸손과 지는 것을 선택하되 그 겸손과 지는 것 가운데에서 능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영광을 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습 가운데서 내 아들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네가 진정 나를 믿고 나를 경외하는 나의 백성인 것을 내가 아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공동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작게 여긴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임을 놓치고 살아온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온 나라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공포에서 건져주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며 바이러스의 근원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된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낫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정부와 각 나라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의료 정책으로 대처하며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고 배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들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회복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약자들과 가난하고 소외자들을 살펴주시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며 그들을 위한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과장되거나 거짓된 뉴스와 정보들을 막아주시고 공정한 언론이 되도록 세워주시며 바른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에 현혹된 영혼들을 참 진리로 이끄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에서 건져 주셔서 성도의 신앙을 지켜 주옵소서.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단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 모여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은혜를 더하시며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셔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상을 돌아보며 더욱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